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른 정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아침부터 사랑의 종소리를 들으신 우리 행복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방금 사랑의 종소리, 우리의 귓전을 울려주는 사랑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사랑의 오케스트라, 이 매미들이 왜 저렇게 부는 줄 아세요? 서로 사랑을 구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서로 짝들을 찾는 사랑을 구하는 사랑의 종소리예요. 여름밤에 왜 반딧불이 반짝반짝 하는 줄 아세요? その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반딧불은 그 빛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류마다 전부 빛의 그 파장이 다릅니다. 길이가 다르고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파장과 빛의 강도,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자기의 짝을 부르는 겁니다. 전부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름밤에 이렇게 반짝이는 반딧불, 그것도 사랑의 반딧불들이에요. 우리는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눈이 뜨이면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그런 사랑의 종소리를 듣고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것은 방황입니다. 까닭 없이 사는 것은 허무입니다. 동거 없이 사는 것은 고독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은 불안입니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절망입니다.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구태여 살아야 할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짧지만 그러나 이 대답을 찾기에는 분명한 이 3박 4일 동안 참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찾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짧지만 아주 짧지 않은 이 며칠, 그러나 목적 있게 산 며칠, 뜻 있게 산 며칠, 가치 있게 사는 며칠, 그리고 이렇게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며칠. 저는 야영회를 치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야영회 치를 때 오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럴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정말 준비됐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3박 4일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보냈어도, 보낸다 해도 우리는 가장 후회할 것 없는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짧지만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구태여 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말씀에서 경험해서 찾았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이라고 하면 이 시대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세상에 밥 먹고 나서 뚜렷이 할 것 없는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나서 할 일 없는 사람, 직장에 나간다. 직장에 나가는 건 결국 밥벌이에요. 그래서 밥벌이 이상의 할 것이 없는 사람, 밥벌이해서 또 먹고 또 밥벌이하고, 밥벌이해서 또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 이상의 사는 아무 목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우연히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우연히 존재했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나 목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한 것이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목적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기준이나 법칙도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했는데 무슨 법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럿이 하는 것,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에는 동성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것도 맞다 이거예요. 이것도 맞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때 이 동성애, 그 밖에 이런 일들을 정신병, 정신에 잘못된 그런 것들로 간주했지만,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목적이 있어 만드셨다는 걸 안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고 불행에 빠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신앙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과 사는 목적과 해야 할 사명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법칙을 분명히 갖고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생명의 본질,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난 생명이 사랑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계속하여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데도 생명이 필요하지,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며 여기 엘렌 G 화이트는 5권의 책을 쓰셔서 그걸 대쟁투 총서라 그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쓰신 겁니다. 그게 무슨 책이지요? 제일 첫 번에 부조와 선지자, 둘째는 선지자와 왕, 셋째는 시대의 소망, 넷째는 사도행적, 5번째는 각 시대의 대쟁투. 이것을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라 그럽니다. 다른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 5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설명한, 해설한 그런 놀라운 영감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쟁투 총서의 첫 번째 책인 부조와 선지자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부조와 선지자의 첫 번째 맨 1장 첫 번째 줄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시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쟁투, 이 5권의 맨 마지막 책인 각 시대의 대쟁투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6천여 년 동안 계속된 선과학의 대쟁투가 끝나게 되면 그게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가? 들어보세요. 이것이 각 시대의 대쟁투, 우리 성경으로 하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나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생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뭐라고요?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막은 것이 죄입니다. 사랑의 흐름이 막아지면 그 죽음이 옵니다. 불행이 옵니다. 왜요? 사랑은 뭘 만들기 때문에요? 생명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행복합니다. 이 사랑이 흐름이 끝나면, 막혀지면 그것이 불행이요 죽음입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에 의해서만 awakened, 일깨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푸셨습니다. 배신한, 변질한 인간의 사랑에 자극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서 마침내 죄가 없어지는 날, 온 우주는 원자로부터 무한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는 영원한 사랑의 선포로 죄는 없어지고 무궁한 행복과 무궁한 생명이 끝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네.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영생하고 장수는 다릅니다. 장수는 죽지 않고 질질 오래 사는 걸 장수라고 그러고, 영생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흐르는데 이것을 막을 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의하여 모두 사라졌습니다. 죄인과 죄는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이 땅에서 배우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늘에 가면 또 막아요. 또 막아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자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석가는 그런 말 했지요.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미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람은 보지 못해서 괴롭고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그러니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다 괴로운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비하고 석가가 가르친 자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가치를 내가 아무리 못나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남들이 말하는 잘난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가문이, 모습이, 또 재주가 없고 때로는 몸이 연약하고 병들고,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이 대답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자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를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는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가치가 없어요. 내 가치를 국회의원한테 가서 묻지 마세요. 대통령한테 가서 아예 묻지도 마세요. 너는 한 표다 그래요. 한 표다. 선거할 때 필요하다 그래.
시장한테 가서 묻지 마세요. 세금이나 잘 내라 그래.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자신에게 묻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길에 지나다니는 많은 아이들, 어른이 보기에 조물애기들, 밭으로 갈 데 오면 귀찮은 아이들, 때때로 성가신 아이들,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 값이 얼마인지를 그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 값이 얼마나 가는 아이입니까? 뭐라고요? 그 아이한테 값이라는 말을 붙여요? 값이라는 말 붙이는 것도 허락질 않습니다. 영어로 값을 붙일 수 없이 가장 귀한 것을 프라이스레스라고 그래요. 값이 없다 이겁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이라는 말을 붙여도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천하 우주와도 못 바꾸라요. 내 목숨과도 바꾸라요. 부모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그 아이의 값은, 가치는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이 땅에 존재시킨, 탄생하게 한 누구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값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65년도에 저 천호동교회, 그때도 홍수가 났댔어요. 거기 아주 풍납동 일대, 거기가 허허벌판이 물이 다 쓸어서 거기 수재문들이 글로 피난 같은 데입니다. 참 지금 거기가 별천지가 됐지만, 그래서 정말 거기 간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진흙탕 뒤집어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전도사로 갔댔습니다. 천호동교회 일대 전도사로 갔습니다. 가서 방문을 나오려고 버스 옆에 섰는데, 역에 섰는데, 거기 수재민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정말 수재를 치른 그 모습 그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포대기를 업은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앞으로 돌려가지고 쩍쩍쩍 하는 소리. 그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저 어머니에게 그 아이가 등에다 두고는 보고 싶어서 못 견뎌가지고 앞으로 돌려가지고 입을 맞추고 있더라. 제가 그 아이가 다시 보였습니다. 쥐가 얼마나 밉습니까? 쥐. 저희가 아이들이 미국에 머무는 그 피우시 옆에 오목살이 같은 조그만 집 하나를 마련해 놓고 아이들을 제가 두고 왔습니다. 그게 작년 여름에 거기 집사람하고 가서 아이들이 벼 있는 동안에 집을 가보니까 쥐가 들어와서 살림을 꾸렸어요. 얼마나 미운지 쥐똥 싸려 해서, 그래서 그 많은 옷들을 다 내다가 빨고 지금 정말 일광욕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쥐에 대한 증오심이 여기까지 올랐어요. 쥐 때문에. 하여튼 쥐만 나오면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쥐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찼는데, 우리 그 서랍을 열던 우리 집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가보니까 그 빈 옷 서랍 속에 쥐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닥닥 하면서 한 마리는 떨어지고 세 마리가 젖을 문 채로 어밀 쫓아서 거기 뛰어나옵니다. 저를 불러서 제가 빗자루를 들고 뛰어갔어요. 근데 이 쥐가 방에 딱 갇혔는데 그 새끼를 여기 젖에 물린 채로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제가 그 쥐 눈을 딱 만나는 순간 제가 그만 압도당해서
엄숙해. 새끼를 안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만 이걸 들었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쪽 문이 있는데 사실은 앞을 지나가는데 때리면 때릴 수 있었는데 그만 제가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요. 뛰다가 한 마리는 떨어지고 두 마리를 달고서 문지방을 넘어서 그대로 뛰는 모습을 봤어요. 살아난 겁니다. 제가 그 순간 그 쥐를, 어미쥐를 보면서 그 눈, 새끼를 젖을 물린 채로 안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 제가 거기서 생명의 엄숙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쥐 새끼가 다시 보이더라니까요. 쥐가 제가 생각한 그 쥐가 아니에요. 그 애미가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새끼를 젖을 물린 채로 안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한 모체, 부모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부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 산상보훈 영문 52, 53.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자면 아침마다 화장해야 돼요. 머리 빗어야 돼. 좋은 데 시집 가자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뭐 또 이런 거 저런 거 갖춰야 돼. 또 뭐 좀 가져가야 돼. 사람이 가치 있어지게 하려니까 그렇게 힘이 든 겁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왜 이렇게 고달퍼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건 누구나 알아요. 사랑을 받으려니까 가치 있어야 사랑을 하거든,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힘이 드는 겁니다. 저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느낌을 갖지 않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머리를 빗었든 안 빗었든 산발을 했든 안 했든 그거 다 관계없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가치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 앞에서 제게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전화 걸었더니 어머니 첫 번 말씀이 요새 살쪘니? 그거예요. 살쪘니예요. 살쪘니.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어머니 가서 1년에 한 몇 차례씩 가 뵈면 어머니는 언제나 두 마디 말씀하시는 거, 첫째는 보자마자 먹어라예요. 먹고 난 다음엔 자라야입니다. 먹고 자라야. 정말 저희 어머니에게 앞에서 자식은 안식이 있어요. 안식. 자기 존재가 가져오는 무거운 부담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은 누구만 줄 수 있는가 하면 창조주만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나에게 준 분만 나에게 안식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집간 딸이 재밌게 살 때는 친정어머니 생각 안 하다가 자식 날 때는 친정어머니 앞으로 굳이 가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을 낳는 그 엄청난 인생의 부담을 내려놓을 때가 친정어머니밖에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때 시어머니 앞에서 너무 소리 지르면 흉봐요. 남편도 무슨 여자가 저래 그래요. 그러나 그걸 다 그대로 받아줄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줄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식을 잊게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존재, 인생의 무거운 부담을 내려놓고 쉴 때는 자기에게 생명을 준 그분 앞에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만이 안식일입니다. 창조주만이 안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 어제 말씀드린 세천사의 기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의 기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만, 인간을 사랑으로 만드신 하나님만 인간에게 뭘 줄 수가 있어요? 안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제가 이제 이 집회가 끝나면 우리 이 집회를 녹음한 테이프를 또 하나 구해서 얻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드립니다. 어머니가 그거 들으세요. 그러면 미국에 있을 때도 테이프를 야영회가 끝난 다음에 테이프를 보내드리면 들으시다가 한참 들으시다가 전화가 옵니다. 예, 내가 보낸 지금 테이프 듣다가 내가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애처로워 껐다. 그런 어머니 앞에 제게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세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거래 없이도 유지되는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말씀드린 짐승의 표는 뭡니까? 거래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가치가 있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그러한 관계가 바벨론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래를 끊으면 무너지는, 그게 바벨론의 기별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질서입니다.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주고받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 하나님과 인간, 그것이 뭡니까? 세천사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읽어보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요? 바벨론의 질서는 거래로 유지됩니다. 가치가 있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게 바벨론의 질서입니다. 장사꾼의 나라였어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밤낮 뭐 없어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 세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오는 기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일 요인 정말 좋은 이름입니까? 세상에 이건 정말 좋은 기별이. 안식일, 창조의 기념 안식. 안식은 창조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만이 안식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치가 맞습니까? 창조주만이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의 부담을 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새로워져서, 여러분, 안식일은 지키면서도 안식이 없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절부절
여러분이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진정으로 영혼이 쉼을 얻는 그러한 안식하는 안식일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안식의 기별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깊은 뜻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 오늘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따라 읽으시면서 정리를 해보시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 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가치가 주어진 나를 누구도 아무것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니고 굳세게 살 것이다. 굳세게 살만합니까?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서 내 가치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못나면 못날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제 아십니까? 네. 자식이 못 배우고 못나고 병들면 병들수록 못 가르쳤으면, 여러분 자식들 여러 중에 어느 자식은 공부 많이 시키고 어느 자식은 공부 못 시킨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누구한테 더 가는 줄 아세요? 못 가르친 자식에게 더 가는 거 사실입니까?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못 배운 자식 더욱 사랑하는 부모처럼, 병든 자식, 불구 자식 더 사랑하는 부모처럼, 내가 육신으로 병들고 불구되고 못났으면 더욱 사랑하시는, 딸들 다 시집 보냈는데 시집 가서 잘 사는 자식 있고 못 사는 자식 있으면 누구 더 사랑하십니까? 못 사는 자식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팔자를 5번이나 고쳤지만 6번째 사는 남편도 행복을 주지 못하는 딸 자식 찾아서 이른 새벽 아침도 굶으시고 80여리를 달려가서 그 자식을 찾아갔던 하나님 주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생애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누구를 찾아다녔는가 하면 못 사는 자식, 고생하는 자식들, 불행한 자식들을 찾아다녔음을 발견하시게 됩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자기가 무가치하고도 행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결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의식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굳세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의 우리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오늘 받으신 내용, 이제 이러한 생명의 가치와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귀한 생명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받으신 자료를
우리 펼쳐보십시오. 마지막 때와 마지막 교회와 마지막 기별과 사명. 대격변의 20세기 말 엄청난 도전의 21세기를 조명하는 이 놀라운 기별을 저희가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신속히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폭발하는 인구, 썩어가는 물과 공기, 회생이 불가능한 환경오염, 곧비 놓친 사회도덕, 거세지는 천재지변, 심각해지는 식량위기, 여전한 전쟁의 위협, 핵전쟁의 공포, 어디로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나갈 문 없는 위기입니까? 참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미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요즘 우리는 과학 문명의 놀라운 발달로 엄청나게 달라진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생활은 편리해졌어도 마음은 평안치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빠르게는 다녀도 마음은 시원치가 않습니다. 볼거리는 홍수처럼 많은데도 마음은 여전히 답답할 뿐입니다. 열린 시대라고 떠들썩한데도 미래는 여전히 닫힌 채로 불안할 뿐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놀라운 대답을 말씀에서 찾습니다. 자, 여기 다 같이 보시면서 마지막 때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대하여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요새 우리 올림픽 사태 났지요. 사람들이 막 손에 땀을 쥐고 어떤 사람은 밤샘하다시피 해서 잠을 안 자고 끝까지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보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가요? 끝에 대한 관심입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야 기도회를 하면 그렇게 잠이 왔는데 뭐 이 운동 경기 보는 사람들 한 잠 안 자고도 밤을 걷더니 새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끝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게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예요. 끝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을 뛰었는데 3초가 늦는 바람에 2등을 했어요. 2시간 12분인가 얼마를 뛰는데 그 긴 시간 3초 부족으로 3초가 떨어져서, 그러니 그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조인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되나 보자. 끝에서 이긴 사람이 이긴 겁니다. 도중에 아무리 빨리 뛰었어도 끝에 가서 지면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은 끝에 달렸습니다. 저는 아침에 오다가 신문을 봤어요.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물론 역사가 만들어 놓은 소용돌이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두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역사에게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한두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떳떳지 못합니다. 역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이 책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본인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사형을 구형받고 또 한 사람은 무기를 구형받은 것은 우리 민족의 국가의 비운이고 수치입니다. 이분들이 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런 과거의 일들이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남긴 말 가운데 죄를 짓더라도 죽을 죄는 짓지 말라고.
사형을 언도받고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겨워요. 죄를 짓더라도 죽을 죄는 짓지 말라. 사형수들이 자기의 끝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자기가 지은 죄가 그런 불행을 가져오는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는 언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어디다 거짓말해요? 하와 거짓말할 때 어떻게 했지요? 죽지 않는다. 끝에다 거짓말을 했어요. 이걸 종말적 거짓말이라 해요. 종말. 끝을 거짓말을 지켜요. 너 그렇게 안 죽어. 절대로 안 잡혀. 안 죽어. 괜찮아. 끝을 속으면 전체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제일 다른 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영혼 문제입니다. 종말에 관한 건 아무리 가르쳐도 뭐예요? 한번 에덴 동산부터 속아놨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그걸 첫 번 거짓말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만 세뇌가 돼가지고 아무리 영혼 문제는 가르쳐도 이게 계속 혼란을 일으켜. 사단이 그걸로 재미를 봤습니다. 그걸로 속였습니다. 지금도 뭘로 속이는가 하면 개인의 끝은 사망이요, 개인적 종말은, 세상의 종말은 재림입니다. 사단이 뭘 속여요? 개인에게는 죽지 않는다고 속였고, 재림은 뭐예요? 재림은 없다고 속여요. 휴거라는 말로 또 속여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끝은 어디서 어떻게 맺혀질까요? 끝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휴주라고 하는 그분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큰 농장을 가진 분이 그분에게, 감독님, 저 끝없는 저 농장과 땅이 다 제 땅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 동산, 부동산,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그 후에 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50년 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하며 있을 것인가? 그때 내 운명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그때 그것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한 관심,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설교가 감람산 설교인데, 그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도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에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정말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를 읽고 깨달아라. 그래서 다니엘서의 연구가 끝에 관한 연구며, 끝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성경 신구약 전체 5번 나옵니다. 이것이 나온 대로 에트 캐치라는 말인데 딱 5번 나옵니다. 이 5번 나오는 것이 전부 다니엘서에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8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꼭 5번 나옵니다.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마지막 때, 보통 사람이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가장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엔 그래서 이 도대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 마지막이 그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막연한 말인지 어느 걸 가르쳤는지를 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연구 작은 논문을 하나 써봤습니다. 아주 분명한 게 뭔가 하면 마지막 때란 말을 5번 썼는데 이 5번이 전부 어디에 썼는가 하면 한때, 두때, 반때, 끝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시작이. 즉 1260년, 여러분 잘 아시죠? 1260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중세 교황권이 시작된 538년 6세기부터 언제까지죠? 프랑스 혁명으로 중세 로마 교황권이 꺾이든, 즉 혁명이 10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것이 끝나는 1798년.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끝나는 때부터 세계 역사에서는 근세사가 시작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지막 때 시작이라고 적절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정말 한때, 두때, 반때의 끝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 보십시오. 이때 이 1780년대 전후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보죠. 첫째는 세계사의 대지진이요 근세사의 시작인 프랑스 혁명이 터졌습니다. 둘째는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중세기의 실력자였던 교황권이 꺾어졌습니다. 셋째는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1789년에 저 신대륙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 같은 해 미국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랑스 혁명에 일어나던 바로 그 세대인 1781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함으로, 동력을 발명함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이 땅에는 공산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1780년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이 시대에 세 가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 공산혁명, 그리고 여기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공산혁명, 그리고 미국이 등장하고 중세 가톨릭이 몰락했습니다.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한때, 두때, 반때, 끝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성경이, 다니엘서가 이 한때, 두때, 반때 끝을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말한 것이 아주 당연하고 분명함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다고 말씀했는가? 자, 제가 이거 전체를 공부하지 않지만은 잠깐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찾기 위하여 저희가 아주 간단한 배경을 한두 마디로 요약한 다음에 우리 쉬셨다가 우리 뒷부분에서 우리 핵심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1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에 여기 보면은 이 다니엘서 11장은 여기 어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다니엘 10장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 10장 14절로부터 이게 시작되는데, 이제 내가 말이래 마지막 때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 당할 일을 쭉 설명해 오는 과정에서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어느 때예요? 아까 말한 5번 중에 한 번입니다. 이것이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1798년 그 경입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아십니다만, 이곳에 남방왕은 에집트를 이어서 이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요 마지막 때 영적인 남방왕은 애굽이고 북방왕은 본래 유대민족을 정복한 시리아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계통을 이은 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리아는 로마에 멸망당하고 로마는 로마 교황권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북방왕은 중세 교황권입니다. 그 다음에 본래 남방왕은 이 다니엘 11장에서는 에집트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어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보세요. 계시록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전에 다 아시는 거지만 혹시 연결을 시켜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11장에 보면은 여기 11장 3절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일이 기간이 지나갑니다. 1260일, 즉 중세기가 지나간 다음에 그때 여기 두 증인인 신구약 성경이 베옷을 입고 예언할 그 끝이 되는 때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영적인 남방왕 애굽이 등장합니다. 즉 1798년, 즉 10년 전인 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이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왕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방왕인 중세교황권을 누가 찌른다고 요한계시록 11장이 예언했는가 하면 1260년이 끝날 무렵에 바로 영적인 애굽인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교황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세력이 곧 뭐로 바뀌는가 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바뀌어납니다. 그것은 역사의 해석입니다. 그 재료가 충분히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남방왕은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된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보면 마지막 때인 프랑스 혁명, 그때 프랑스 혁명으로 증거된 무신론 세력이 교황권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북방왕 교황권이 거기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회리바람처럼 다시 일어나서 공산 무신론 세력을 향하여 반격을 가해서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죽게 되었던 상처가 13장에 나오는 복합짐승인 중세교황권이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칼에 상하였다가 찔려서 죽게 되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상처가 낫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찔린 짐승이 북방왕이 중세교황권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엔 누가 찔렀다는 얘기를 안 썼는데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그것이 영적인 애굽인,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영적 애굽인 프랑스 혁명의 세력이라는 것이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보면 세상을 주도할 세력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뭐라고요? 교황권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찔려서 죽게 돼서
중세기를 끝난 줄 알았던 교황권이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치료되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저를 따른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이때에 프랑스 혁명이 나는 이 때를 전후하여 땅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게 누구였지요? 미국의 출현입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그 해에 미국에서는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등장합니다. 딱 맞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력은, 이 땅에 남아서 세상을 주도할 세력은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교황권이요, 정치적으로는 미국입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이 세력이 세상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세상은 이것 외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절반 가까이를 점령했던 누구였지요? 공산권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시록 13장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건재하는 동안은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지자면 누가 퇴장해야 합니까? 공산 세력은 퇴장을 해야 13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살아있는 동안은, 공산주의가 있는 동안은 13장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쟁투 엘렌 G 화이트는 예언의 신은, 성경은 공산주의 세력이 끝까지 남아서 버틸 것이라는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련이 온 세계에 그토록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한 번도 계시록을 해석할 때 소련을 넣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어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온 세상을 공산주의가 뒤덮을 것만 같은 때라도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다가 사경을 하다가 붉은 용이나 무슨 붉은 이런 세력들을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가르친 얘기 들으셨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누가요? 새끼양같이 프랑스 혁명을 전후하여 올라온 미국이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교황권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드디어 미국이 개신교의 나라요, 중세기를 장악했던 교황권과 인연을 끊고 나라를 피가 나서 세웠던 순례자들이 세웠던 미국이 드디어 우리 그 나라의 성질을 계시록 예언대로 그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역사 최초로 백악관에서 현 교황과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악수하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는 새끼양 같은 나라 미국에 개선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세계 최고의 인물로 뽑혔습니다. 타임지. 정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현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다니엘 11장에 보니까 죽게 되었다가 남방왕, 즉 프랑스 혁명으로 일어난 무신론적인 공산 세력에 의하여, 무신론 세력에 의하여 찔림을 당했던 북방왕이 홍수에 넘친같이 반격을 가하여 누구도 넘어뜨린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남방왕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즉 공산 세력을 넘어뜨린다는 예언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 사이에 나옵니다. 아, 저 얘기는 이루어진 다음에 저렇게 뒤늦게 얘기하는구나.
제가 미국을 공부하러 떠나기 전인 1979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회기동 교회에서 다니엘서 단기 신학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한 내용을 책으로 써서 놓고 가라고 단기 신학 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때 책을 써놓고 갔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새 연구입니다. 이 책의 전신입니다. 그때 저는 예언의 신과 우리 교회가 다니엘 11장에 대하여 쓴 모든 예언들을 연구해 보면서 놀랍게도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의 내용이 와이프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예언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 심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자세히 연구해서 1979년,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그때 쓴 책에 지금 여러분의 그걸 사놓으신 책이 있으면 지금 가보십시오. 빨간 책 큰 책입니다. 다니엘서 새 연구. 그 책에 가보시면 17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놨는가 하면 제가 한 해석이 아닙니다. 예언의 신과 성경의 모든 자료들을 확인해서 한 겁니다. 장차 공산 세력이, 영적인 애굽인 프랑스 혁명으로 일어난 공산 세력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북방왕에 의하여 정복당하리라는, 압복당하리라는 얘기를 거기 써놨습니다. 요새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 해석이 아닙니다. 예언의 신의 그 기초를 놔준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책에 써놓고 한 번도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소련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해석은 그렇게 해놓고 말하려니까 자신이 없어요. 해석은 분명히 그렇게 내렸는데 제가 88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어느 집회에서 그 얘기 했다가 혼났습니다. 괜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3년인 1991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어서 1991년 12월을 끝으로 공산주의의 종말이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The end, 끝이란 얘기입니다. 타임즈. 공산주의가 끝이 왔습니다. 마지막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사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소련을 끝냈는가? 누가 무너뜨렸는가? 총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핵탄두가 2만 개나 있습니다. 2만 개. 버튼 하나 누르면 세상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런 소련을 무너뜨릴 세력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누가 무너뜨린 줄 아세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누가 결탁한다고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과 불란서 혁명을 전후에 일어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후에 일어날 새끼양 같은 미국과 누구라고요? 칼에 상하였다가 프랑스 혁명으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교황권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도전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그 다음에 2월 달에 나온 타임지에는 여러분이 이미 소개받으신 대로 리건 대통령과 현 교황이 1981년
바티칸 도서관에 모여서 둘이 결탁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일어난 노조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동굴아파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논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일이 계속됐습니다. 10년 후에 소련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누가 넘어뜨렸어요? 미국과 교황권이 신성동맹을 맺었습니다. 둘의 힘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디의 예언입니까? 25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의 예언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이게 역사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소련과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요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가 하면 교황이 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여기 그 직전에 소련이 무너지던 그 해에 나온 같은 타임지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어떻게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는가 하면 마리아가 가르쳐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마리아가 현 교황에게 1917년에 어떤 기록을 통하여 가르쳐 줬다고 가톨릭에서 공공연히 말을 합니다. 희한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다니엘서서 말한 마지막 때 마지막에 관한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증거가 우리 눈앞에서 똑똑히 벌어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소련이 저렇게 될 줄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2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고, 마침내 이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미리 안 사람은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이 빛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영감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별을 이미 전달받고 있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네. 그런데 왜 놀라질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미국은 세상 끝날까지 건재합니다. 미국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국으로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성경이 예언한 그 예언이 똑똑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의 세력은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과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한 10분만 쉬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시고 첫 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엄청난 예언을 2500여 년 전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 빛을 깨달은 저희들의 사명과 특권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런 기별,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까닭은 우리가 이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지금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세상 역사에 참으로 마지막 때 살고 있음을 정직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끝에 대하여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이 시간 계속하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10분만 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물도 마시시고 속히 제자리에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